자,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는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밀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또 야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에는 다 우리가 스스로 다 느끼는 건데 성경이 뭘 말하는지 정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숨겨진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밀로 감추었던 것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데요. 사람의 지혜로는 밝히 드러나지 않고요.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우리말로는 통달하신다 이렇게 하는데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구하면 당연히 표적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표적을 보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원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깨달은 것이 참 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원하고요. 헬라인들은 죽어서 생명을 얻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올가미가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에게는 지혜요. 근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에게는 강함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볼 때 약하다라고 보는데 자기들이 강한 것이 그걸 못 이긴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같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 같은 것이 사람에게는 참 생명의 지혜인 것이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것이 사람에게는 참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럼 이제 오늘 우리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육체를 따라.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는 이들에 비해서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신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학식이 엄청 높고 또 모든 걸 다 잘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권세와 재산이 많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쩔쩔매죠. 다 쩔쩔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런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 너희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이들에 비해서는 지혜도 없고 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귀한 신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귀한 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뭘 잘하는 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뭘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건 십자가의 진리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으니까 예수를 아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다. 그 예수는 아니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케루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씨 뿌리는 자와 씨를 거두는 자가 하나가 된 것을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리석다는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이 약하다고 하는 자들을 택하사 스스로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한다는 것이고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그런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하나가 되신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럽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죠. 음부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듣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걸 사실 가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없어질 것을 가진 그 조금을 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걸 가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능가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 것도 다 가져. 나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면 나는 모든 게 족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다는 거죠.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만 드러나죠. 그럼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저들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올 때 말과 지혜의 뛰어남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하나된 증거로 선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바울이 가진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아덴에서의 그 이제 헬라인들과의 논쟁 끝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건데요. 형제들아, 너희에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들에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뛰어난 탁월한 말과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온 게 아니라 말 잘하거나 탁월한 머리를 써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게 선포했어요. 두 증거, 10계명이라고 여기다 써놨는데요. 증거예요. 증거는 항상 둘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항상 두 증거를 가져오라고요. 두 사람이 세운다고. 그래서 증거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두 증거를 너희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뛰어난 뭔가 탁월한 말과 지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너에게 들어올 때 말과 지혜의 뛰어남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증거, 즉 첫사람 아담과 게르브와 게르브,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것으로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뛰어남이란 아름다운 말이나 변증적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증거, 처음 여호와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그 증거로만 선포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2절인데요. 너희 안에 있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알지 아니하기로. 너희 안에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너희에게 아무것도 알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저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율법에 의하여, 율법에 대하여 사망을 요구하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이제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덴에서 헬라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생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 더 바닷가 아래쪽으로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 지역은 다 헬라 지역이니까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곳곳마다 신전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이 얼마나 많냐면 내가 신의 숫자를 세보질 않았는데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신이 많아요. 그리고 그 신이 전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갖고 낳은 신의 아들들도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죠. 헐큘리스라고 하는. 그리고 뭐 타이탄도 그렇고요.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그 자기들의 신화와 자기들의 그 학문인 철학을, 물론 이제 신화와 철학은 서로 상반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또 그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신화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냐. 이게 이제 헬라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그리스인들은 전부 이거를 좋아해요. 논쟁하기를 좋아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다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다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니라. 바울은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은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주는 없어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그러니까 주제라는 말은 천지를 사셨다라는 뜻도 있어요. 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며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그리스 철학자들 이게 안 믿죠. 한 혈통이라는 거 어떻게 믿겠어요? 야, 유대인과 우리가 한 혈통이니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믿는 거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한 혈통이죠.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말이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럼 이제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게 실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무 지당한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돌이나 뭐 금이나 이런 데 새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든요.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니네들이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제 이게 아주 가장 그 핵심이에요. 바울이 말할 때는 핵심인데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조롱할 만한 핵심이 된 거예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했어요. 바울이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걸 수용을 하고 포용을 하는 그런 대화를 말하자면 사람의 말로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약함 안에 두려움 안에 많은 떨림 안에 있었다. 너희에게 있었을 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때, 고린도에 들어갈 때 이렇게 두렵고 그리고 떨림과 약함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약함 안에 있었고 두려움 안에 있었고 떨림 안에, 많은 떨림 안에 너희에게 있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덴에서 당한 이 말하자면 조롱과 그리고 믿지 않는 거부하는 그 거부에 부딪혀서 야, 이렇게 사람의 말로 지혜롭게 해서는 될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원인이고, 또 그 말을 전하고 그 말이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막 들리고 전부 다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 나약함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 부딪힌 아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린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렇게 당할까 봐 근심이 되었던 거죠.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말할 때 이제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덴에서 헬라인들과 논쟁은 사도 바울에게 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4절인데요. 나의 말과 나의 전파가 나의 마음을 끄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끄는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닌 그러나 성령의 증거와 권능으로 하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의 말 그리고 나의 전파가 마음을 끄는 어떤 설득력이 있는 사람의 지혜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그러나 나타난 증거가 되어진, 증거가 이미 된 그것만을 가지고 성령님의 증거가 있는, 그리고 권능이 있는, 차바가 있는 그런 것으로만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글은 사람의 어떤 이 끄는 말이 없어요. 성경이 전체가 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말로 되어 있지 않고요.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어때요? 끌리죠? 팍팍 끌리죠? 얼마나 팍팍 끌려요? 많이 팍팍 끌려요. 네,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은 안 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끄는 사람의 지혜의 말은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증거와 권능으로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5절인데요. 그와 같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있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그와 같이 너희의 믿음이 있지 않게, 사람의 지혜 안에 있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게. 권능은 차바라고 했죠. 차바는 무슨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차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군대 차바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말하는 거고요. 사람의 지혜란 땅에 속한 자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지혜라 말할 수 있고요. 세상에 속한 지혜는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무슨 곡식을 드렸다 그랬는데요. 땅의 소산은 사람이 가진 사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의 열매가 뭐예요? 자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은 자기를 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온전한 요구에 의한 율법의 열매는 사망이거든요. 그게 안 나오고 자기가 자꾸 살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지혜고요. 그리고 곧 땅의 소산이 됩니다. 자, 6절인데요. 완전한 자 안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멸망할 이 세상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라 하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데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것 안에서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이 영원이라고 했는데 아이온이잖아요. 아이온은 이 아이온이니까 여기 뭐지 디스잖아요. 이 아이온이니까 지금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온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온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완전한 자의 지혜를 말하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멸망받을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 아이온이란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물질 세계가 다시 말하면 코스모스가 이 아이온인 거예요. 물론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영혼부터 영혼이 이제 구약에서는 올람과 올람인데요. 아이온과 아이온 사이에 또 아이온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질 세계를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덮여지면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없어지는 거는 물질 세계만 없어지지 그 안에 들어있는 영들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 영들은 사실은 영원에서부터 들어와서 영원을 살다가 죽으면 다시 영원으로 가니까 영원 안에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흙을 빼고는 영원 사이에 있지 않았던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흙은 뭐예요? 땅에서 왔고요. 다시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영은 그 속에 들어와 있다가 나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잖아요. 음부도 말하자면 영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거기가 없어지기는 해요. 물론 하나님 삼켜서 없어지긴 하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아이온들이 없어져요? 아니, 영들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는 세상을 얘기할 때도 이 아이온과 오는 아이온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이온의 통치자란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이 세상 관원들은 멸망될 것이고 이 아이온도 멸망될 겁니다. 이 아이온의 지혜, 그 세상에 속한 자의 지혜가 아니고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된 지혜를 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된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7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광으로 아이온 전에, 창세 전에라는 말이에요. 아이온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말하는데 어떤 거냐면 비밀이고 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언제? 아이온의 앞에. 그러면 이 세상 전에 정하신 건데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 세상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에요. 우리가 죄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광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에요. 완전한 지혜, 첫사람 아담과 나중 아담이 하나가 되는 것,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케루브와 케루브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어제도 수호천사는 있는가라는 강의를 했는데요. 가브리엘과 미카엘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하나가 되려면 또 뭐가 있어요? 세라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완전한 지혜인 거예요. 사망이 우리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럼 생명에서 사망이 됐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가 되려면 생명이 사망을 어떻게 해요? 삼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지혜예요. 이것은 하느님 안에 비밀로 감추어진 것인데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영원전이라는 말은 아이온전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물질세계가 생기기 전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렇게 정해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천국에 간다 이런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는 거예요. 자, 이 지혜 8절인데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알지 못하였으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통치자들, 즉 다시 말하면 이 아이온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알았다라면 안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뭘 안 하느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주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면 자기들이 돌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다른 길도 주시겠죠.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죠. 아이온의 통치자란 이 세상의 대제사장들, 법을 집행하는 통치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서기관들, 즉 율법의 관원들과 바리새인들과 하여간 율법에 대해서 모든 걸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의 통치자가 되죠.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도 로마서에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법을 집행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보내시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데리고 가시는 지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모든 자들을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물으시는 지혜, 곧 완전하게 되는 지혜가 하나님인 걸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런데 알았더라면이라는 거죠. 그냥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흙 속에 온 자들은 알 수가 없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흙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알죠.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흙 속에 들어온 자는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귀신들은 육체가 없으니까 아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 갇힌 거예요. 귀신도 갇힌 거예요. 우리만 갇힌 게 아니고, 그런데 세상에 갇혀 있으니까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귀신이고요. 우리는 갇혀 있는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흙 속에 온 자들은 알 수가 없는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분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그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읽어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알아요. 근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아느냐?
이게 이제 9절과 10절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9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것에 인간의 마음으로 오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사람들에게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하느님이 준비하신 사랑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가는데. 근데 자기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죠. 그러나 기록된 것과 같이 어떤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오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흙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고 몰라요. 그런데 흙 속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데려오신 건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걸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즉 이제 처음과 나중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메시아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자기들의 현실, 곧 땅의 것만을 보고 들으니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것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볼 수, 들을 수, 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부를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럼 여호와를 부를 만한 때가 언제냐? 또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는 때가 주님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이 전부 땅에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릴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10절인데요. 그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벗겨서 보여주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찾으시느니라. 우리말에는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는데요. 물론 통달도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죠.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덮개를 제거했어요. 드러내셨다라는 말은 덮개를 벗겨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의 성령님에 의해서.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찾으신대요. 그리고 깊은 곳이에요. 누구의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곳이에요. 근데 이 깊은 곳이라는 말을 그럼 이제 이 다른 그 이제 성경 프로그램에 사전에 의해서 찾아보면 깊은 곳이라는 단어는 태홈 혹은 메쪼라 그런 물속에 제일 깊은 데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 태홈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를 건너오면서
애굽 사람들이 전부 그 홍해 바닥에 다 수장이 되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깊은 태움까지 몇 조라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깊은 곳이라는 것은 태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태홈이라는 말을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바울이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홈이라는 말이에요. 태홈.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창세전에 감추인 비밀의 지혜를 덮개를 벗겨서 보이셨으니 덮개가 벗겨진 비밀의 지혜가 무엇인가? 다 그 비밀의 지혜가 벗겨졌어요. 그게 뭐냐? 태홈이에요. 태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저하고 창세기를 하면서부터 태홈을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태홈에 무엇이 있는지, 태홈에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태홈에서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태홈에는 또 막벨라 굴 음부와 아브라함 품도 있고 무적행에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히는 무적행도 태홈에 있다라는, 태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창세로부터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이 태홈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태홈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태홈을 알아요? 몰라요? 태홈이 뭐예요? 태홈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대답할 말이 길어요. 이 태홈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 성경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고요.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들은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한 것이니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태홈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태홈의 모든 것을 알면 성경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태홈은 세상을 낳은 자궁이에요. 자궁. 우리가 자궁이라니까 뭐 여인을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을 내놓은 라함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자, 이제 창세기 49장 25절에서 야곱이 요셉에 대하여 축복할 때에 하는 말씀인데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에제르 도우시리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신다라는 말은 한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엘에제르. 나사로예요. 나사로. 엘에제르.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전능자가 함께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능자는 뭐예요? 보내시는 하나님이죠. 보내시는 하나님이 함께 축복하셔요. 그럼 보내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뭐냐면 하늘의 축복이고요. 이게 우리말에는 여기 뭐라 했어요? 원천의 복이라고 그랬는데요. 태홈의 축복 위에 하늘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 갔냐면 바닥 아래 타하트인데요. 바닥 아래 다 쭈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태홈은 자궁이에요. 젖가슴이 그러니까 자궁으로부터 나와서 젖가슴의 복을 받는 게 태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말에 이거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라고요?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곧 에제르가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전능자가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얻게 되는데 태홈의 축복 위에 하늘의 복을 얻게 되고요. 그 태홈의 축복 위에 우리가 바닥에 다 쭈그리고 있는 거고요. 바닥에 쭈그려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젖가슴의 축복, 율법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그런 게 태홈이라는 게 태홈. 자, 이제 태홈에 왜 모든 것이 다 있는지 알겠죠?
야, 이제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축복하시리라. 하늘의 축복으로 태움의 축복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태움의 바닥에 쭈그리고 있는 자궁과 젖가슴의 축복으로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태홈으로부터 온 거예요. 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제가 7장까지를 여기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창조했다라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발화했다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뚱땡이로 왔기 때문에 발화를 말을 해야만 뚱땡이로 온 것이 드러나고요. 땅이 혼돈하고, 땅은 우리가 하는 이 땅이 아니고요. 물을 말해요. 물.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두움이, 기품이 태홈이에요. 태홈 위에 있고 흑암이 태홈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태홈은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꺼먼 물덩어리라는 거예요. 호셰크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그런데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있어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빛을 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빛을 내보내는데 그것은 곧 물질 세계의 빛이잖아요. 그 빛은 그림자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 그림자라도 율법도 좋은 거잖아요. 그림자라도 생명의 그 빛이 그림자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자야 돼요. 그럼 아침이 돼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를 향해서 깨야 된다는 거는 육신이 있을 동안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있을 동안에 그걸 못하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 음부로 가면 거기 가서 또 그거를, 거기는 이제 밤이 없어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이제 물은 무슨 물이냐면 호셰크 물인데 빛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호셰크 물이 아니고 파란 물이 됐어요. 파란 물이 됐는데 그 물 가운데 뭘 만드냐면 궁창을 만들었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은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 궁창을 뭐라고 했느냐면 하늘 샤마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임과 이게 영혼과 영혼 사이의 아이온이죠. 샤마임과 샤마임 사이의 샤마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물이, 큰 물덩어리 태홈이 갈라져서 궁창이 생기고, 궁창이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뉘고, 그리고 그 뒤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 그럼 땅이 물 속에서 생긴 거예요. 본래 땅이 있었는데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본래 땅이 있었는데 나왔다. 그러면 창세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에 물덩어리였는데 어디 땅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땅이 물속에 있는 물덩어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이 변해서 묻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 2절을, 제가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원어로 풀어놨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발화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이 공하고 황폐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땅은 뭘 말하냐면 태홈을 말해요. 태홈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하야했다. 그러면 공허하게 왔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왔어요? 하나님하고 온 거죠. 어두움이 수면 위에, 깊음 위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 루아흐는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라하프라고 그러는데요. 라하프가 맞나? 라하프가 맞는데요. 이거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이렇게 세상을 모두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에는 품고 아래는 안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거예요. 물 수면 위에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그렇게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은 태움을 말하고요. 그리고 물 수면은 성령님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보여드린 그 그림하고 너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홈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우선 물 가운데에서 묻이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해가 되면 그 안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발화하신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씨 맺는 채소와 풀과 나무와 새들과 짐승들과 모든 것들이 다 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이 태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가자 그래서 그래서 전부 태홈에 들어왔다가 태홈에서 하나님이 이걸 다 창조하시고 태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다 다 뿌려놓은 거예요. 하늘에다 다 뿌려놨는데 그거와 똑같이 사람이 하늘의 군대들과 똑같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완성했다는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는 말은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온 것이고 죽은 자에 가는 것도 태홈이고 막벨라 굴 곧 음부도 태홈에 있고요. 그리고 마귀가 천년 동안 있을 것도 태홈입니다. 태홈은 모든 것, 그 세상을 낳은 자궁이고요.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아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덮개를 벗겨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태홈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곳 태홈까지 찾아서 알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 태홈의 비밀을 덮개를 벗겨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태홈에 대해서 나는 태홈을 100% 다 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지금 세상은 태홈 근처에도 못 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태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 가톨릭이나 교회는 이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육신들 가운데 오직 이 태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153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죠.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했어요. 그럼 이것이 믿어지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태홈을 우리가 배운 그 태홈이 믿어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성령이 오신 분이고요. 153 성의 성도들도 성령이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태홈에 관한 모든 것을 들으신 분이고요.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덮개가 벗겨지지 않고 또 덮개가 벗겨진 비밀이 들리거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들리고 믿어지면 덮개를 벗겨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아무도 없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는
정말 놀라운 진리를 보고 들어노라. 이제 안심이다. 이제 발 뻗고 편히 누워서 쉬자. 이렇게 했습니까? 엄청난 비밀을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그리고 어떤 환난이 와도 인내하고 견디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알게 하여 주신, 보여주신, 듣게 하신,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도 바울처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맡기는 맞아. 나 좋아. 그거 너무 좋아. 근데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죠. 가볍게 소홀히 아무렇게나 여길 수 있는 말씀이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또 데리고 오신 지체들을 또 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 태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성경, 곧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통하여 태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태홈은 무엇이며 태홈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으며 태홈 안에서 나온 것들이 과연 무엇이고 이 태홈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야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을 내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